요한계시록 13장은 진실을 모방하는 거대한 기만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역사의 정의는 참 하나님과 그를 흉내내는 세력반의 대결입니다. 이 장은 거룩한 삼위일체를 조롱하는 사탄적 삼위일체의 치밀한 모조품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니엘 7장의 표범, 헬라, 곰, 메데 바사, 사자, 바벨론 등 네 제국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으로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 짐승은 특정 제국을 넘어 역사 속 모든 폭력적 권력과 제국이 응집된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악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탄인 용에게서 능력, 보좌, 권세를 받습니다. 악은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모방하는데요. 용은 뒤에 숨어 이 짐승을 전면에 내세워 세상의 경배를 받으려는 가짜 권력의 모조품인 것입니다. 그 짐승의 정체는 바다, 즉 혼돈에서 올라온 국가 권력과 제국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권력은 황제를 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모독했던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모방한 부활의 모적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살아난 짐승은 잔혹했던 네로 황제가 돌아온다는 소문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그 압도적인 힘에 매혹되어 구원 없는 이 거짓 부활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막강한 입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제한된 기간 동안 짐승은 성도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는 구약의 찬양을 비틀어버린 신성 모독적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장밋빛 환상을 주지 않아요. 칼에 죽을 자는 칼로, 포로로 갈 자는 포로로 가야 합니다. 고난과 순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죠. 성도의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잔혹한 현실 속에서 인내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잔혹한 현실 속에서 인내해야 할 진짜 이유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겉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용, 사탄 그 자체입니다.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 마치 성령의 모조품처럼 첫 번째 짐승인 국가 권력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만을 행하여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은 진리가 아닌 미혹을 위한 도구이며 결국 대중을 속여 국가 시스템을 신격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창조의 패러디죠.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국가 이념이라는 무생물적 시스템을 신처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곧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 말살됩니다. 소아시아 상업길드는 수호신과 황제 숭배를 의무화했기 때문이죠. 이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합니다. 박해는 감옥이나 칼이 아닌 매매 금지를 통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입니다. 이제 편안한 삶을 위해 타협할지 가난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받지만 짐승에게 충성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 표는 당신의 사상과 행동이 짐승의 시스템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소유권 표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수 666입니다. 이 수는 완전함, 7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함의 반복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인간의 권력이라도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짐승의 실패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는 공포가 아닌 떼어있는 지성으로 분별해야 할 지혜의 대상입니다. 드래곤이 권세의 근원인 성부 역할을, 바다 짐승은 숭배받는 성자 역할을 맡습니다. 땅의 짐승은 권세를 행사하며 사람들을 거짓된 경배로 이끌죠. 이 악의 삼위일체는 진리를 모방할 뿐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시스템 속에서 살지만 지혜는 이 거짓 모방을 꿰뚫어 봅니다. 믿음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린 양께 충성하는 것이죠. 짐승의 42개월은 짧지만 어린 양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